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는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세미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 두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설교단에 올라왔으니까 찬양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주로 세상 노래의 가사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음악들을 듣는 걸 좋아하고 찾아 듣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종종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계중에 아이돌 그룹도 있습니다. 주책인 것 같아서 이 나이에 주책인 것 같아서 여자 아이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좀 민망하고, 가끔 길을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귀에 꽂히는 멜로디나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데 하면서 찾아 들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트와이스라는 아시나요?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Yes or Yes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죄송합니다. 좀 더 상큼한 목소리로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죠. Yes or no. 그래 아니면 싫어가 일반적인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 yes or yes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 또는 알았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답정 너. 들어보셨나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하면 돼. 우리 남자 청년들, 연애를 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오빠 치킨을 먹을래? 피자를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서 피자 맛집을 검색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치킨이 땡기는데 어때? 라고 대답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죠. 왜 이게 틀린 답인가?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치킨과 피자를 묻는 건 뭘 먹고 싶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피자를 먹고 싶으니 빨리 주문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피자를 시키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오늘은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한 선택지입니다. 때때마다 마주하는 고민과 결단들,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결정은 무엇이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Yes or Yes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위해서 함께 앉은 그 어느 한 사람의 말로 시작이 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었는데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해요.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초청으로 식사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맞은편에 수종병, 부종인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저희를 고쳐주는 게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은 고쳐주시고요. 그때 마침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탁의 자리로 모여듭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마다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가 있으니, 명성이 있으니 조금 더 좋은 자리, 주인공의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자신을 초대한 사람, 이 식사 자리의 호스트죠, 주인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흐름, 배경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한 맞장구였고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 예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세,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란 말이지.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면 우리 말고 누가 초대를 받겠는가? 하나님의 옆자리는 우리의 따놓은 당상이라네 라는 맥락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자리는 복되다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이 큰 잔치 비유로 다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의 맥락과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 당일 그 시간이 돼서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식 같이 중요한 일에는 청첩장을 미리 전하면서 인사를 하죠. 모신다고. 그래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손님을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음식을 준비할지 정해야 하는 주최 측의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잔치를 베풀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다, 이런 축제가 있다 하면 손님을 2번 초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관례라고 해요. 먼저는 우리 언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와주십시오. 하는 초청장의 초대가 한 번이 있고요. 2번째는 그 행사가 돼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사람을 2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16절에서 초대했다는 것은 이 첫 번째, 17절에는 2번째 초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초대가 이루어지고 잔치를 준비했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시내에서 사람을 데려와도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 하는 걸 보면 이 첫 번째 초대에서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제 자리에 준비해 두세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풍성하게 준비를 했겠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함께 축하하고 즐길 시간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당일이 돼서 거절을 합니다. 모두 짜고 친 것처럼 말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내가 밭을 샀는데 이게 아무래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고 말씀드려주세요. 내가 작년에 농사로 돈을 좀 만졌어. 그래서 올해 소를 10마리나 더 샀는데 가서 좀 봐야지 않겠나. 실례가 되겠지만 못 가겠다고 전해주시게. 이들은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이미 약속한 또 초대받은 잔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예고하고 사람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잔치를 거절한 이 세 사람,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비유의 1차적인 의미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되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리고 있나요? Yes or No. 오늘 예배에 와라, 오늘 내 자리로 와라 했을 때 하나님 오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큰 잔치 비유를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구조로 우리 삶에 대입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의 시선, 나의 가치, 나의 기준, 그것으로 살아라.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이때 거절하는 사람들의 핑계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때 한창 빛나고 세상에서 활약해야 할 청년의 시절입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뭔가요? 내 인생이니 내 손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쥐고 싶은 것들을 챙기고 즐기고 누리면서 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Yes or yes.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 해요. 앞서 이 세 사람, 거절한 세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분노하면서 종에게 빨리 시내로 나가보라 하죠.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지정을 해줍니다.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것, 그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대우하고 대접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21절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앞서 초대받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가난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예나 지금이나 쉽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잔치의 주인이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인과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간격이에요. 먼저 앞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잘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밭과 소를 살 돈이 있었어요. 부유함이 있었고 보란 듯이 장가가고 결혼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이 잔치의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잔치 한 번쯤이야. 사정에 따라서 오늘처럼 나에게 중요한 날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잔치는 나도 베풀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다시 초대하면서 화해하면 되지. 가품이 되는 사람이죠. 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잔치의 주인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리와 골목에서 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받은 은혜, 그 초청에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초대에 응해서 감사히 즐기고 축하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순전히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마치 장 보러 가듯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진의를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쓱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지적하듯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러 간다와 장을 보러 간다 표현되는 언어는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와 시선, 자세를 반영해요. 매 주일, 소위 대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새벽, 수요일, 금요일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나오고 있나요? 너무 많은 또 잦은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자칫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런 무뎌짐이 우리의 태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 차례니까 예의상 가드립니다 라든가 또는 갈 수 없다 라든가 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은 나와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로 보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예배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결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게 아니에요. 언간생심,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건, 그 중심에는 단연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간극으로 벌어졌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간극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장벽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니 이제 와서 참여하라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손 내미신 이때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따라가야 주인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Yes or yes.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짧죠? Yes or yes.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 내가 초대될 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때 yes or yes, yes or no,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yes or yes, 오직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만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서 이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해요. 이곳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잔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